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만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이 자신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그 교만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교만해지면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교만한 벨사살과 겸손한 다니엘을 비교하며 교만은 결국 불신으로 인한 죽음이고 겸손은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상급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의 사자굴 하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 말씀이었습니다. 그림 사파가 들어가 있고 다니엘이 앉아 있는데 사자들이 마치 키우는 애완견처럼 옆에서 누워 있는 그런 사파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동안 이 말씀은 세장적으로 풀어져서 선포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 형통한 인생을 살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자. 우리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자.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형통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좀 보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보다 말세적이고 보다 깊은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입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5장의 나라는 어느 나라죠? 그 시대가 다니엘이 있던 5장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어디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바벨론. 네. 우리 이거를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말씀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제국을 모르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에 무슨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단들한테 막닥뜨리면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도 아, 그런가 보다. 아,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의 토대가 모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하면 바벨론입니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넉넉 기도회 때도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란 인물이 포로로서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리고 거기서 통치자로서 2인자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고 만 거예요. 어느 나라로 말미암아 망했습니까?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봤더니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2인자의 역할. 아니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나라가 바뀐 상태에서도 통치자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다리오가 그 왕을 뺏었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나라를 뺏었고 그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120명의 지방관들을 세운 거예요. 세우고 그 지방관들이 지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위에 또 총리 셋을 세워서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이죠.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떤 지책으로 불림을 받았습니까? 물론 총리였지만 어떤 지책이었죠? 박수장이라는 지책이 있었어요. 박수장. 그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예언적인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것에 대한 책사를 담당해서 왕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니엘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이 이 나라를 바뀌는 문제에서조차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5장에서 그랬죠.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메디아와 바사로서 이 나라가 이제는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소식이 아마도 이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앞으로의 삶을 말해주고 또 그 길을 제시해주니 이 다니엘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해서 민첩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보시면 제가 해놨죠. 마음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민첩하여는 야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루아흐는 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야티드는 뛰어나다, 매우, 힘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날마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다리오 왕의 말들 중에 내가 항상 섬기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 우리 잠깐 볼까요?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여기서 항상 섬기는 이라고 나오죠. 항상은 테디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것은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은 펠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펠라흐의 원형은 펠라흐입니다. 펠라흐는 다른 말로 이 뜻이 쪼개다, 썰다, 갈갈이 찢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죠? 네가 항상 매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마치 번제를 드리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어저께 회개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어저께의 일은 어저께의 일로, 어제 예배 드린 것은 어제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회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 마음속에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싹을 끊어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공중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녀요. 막.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제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갖고 나뭇가지를 끌어다가 둥지를 짓고 있어요. 막.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 위에 막 둥지를 트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둥지 트게 놔둘까요? 같이 살자. 네. 여기 저희 보면 제비가 이제 그 둥지를 트면은 똥을 엄청나게 싸요. 여기 둥지 틀었다는 것은 똥을 엄청나게 싼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둥지 트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실 분이 없죠. 나무 하나만 가져와도 바로바로 털어내야죠. 회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이 나뭇가지를 쳐내는 일들이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나뭇가지 하나, 두 개, 세 개 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둥지 트고 새끼 낳고 온갖 오물을 내 몸에 덮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성결함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은 더러운 곳이에요.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때가 그냥 나가면 무조건 때예요.
때로 가득 찬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회개의 기도, 그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침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4절입니다. 네, 그러면서 4절의 내용이 따라오는데요. 당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런 다니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독보적인 이 다니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태까지 같이 전쟁도 참여하고 해서 메데와 바사의 나라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도 이방인이 자신들의 총리 3명 중에 1명이면서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은 충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이죠. 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둔대요. 사단도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죄성이라는 것은 계속 더 큰 죄를 요구하거든요. 마치 마약과 같아요. 마약이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해서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럼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캐싱턴인가요? 미국에? 캐싱턴 그쪽이 있는데 그 거리 나중에 제가 영상 보여줄게요. 거리를 촬영한 그냥 일반 거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저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마약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저렴한 약, 아주 안 좋은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마약에 돈 쓰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싼 거, 막 치명적인 거, 뇌를 손상시키는 이런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에서 막 길거리에 대낮에 그러고 있어도 경찰들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손 쓸 틈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약을 또 사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 거리가 지금 제가 다음 주에 기회 되면 영상 보여요. 아주 너무 참혹합니다.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더 큰 죄, 더 쾌락을 추구하는 죄로 빠지기 때문에 사단들도 그냥 놔둔대요. 그냥 날마다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회개에 대한 무지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냥 너는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마약 중독자들처럼 결국에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두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험이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니엘도 보겠지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 시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는 삶. 어려운 삶이에요.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삶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험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고난을 이겨서 역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답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정답 쓰기가 너무 어렵나 봐요. 1번이라고 정답을 알려줘도 그 정답을 쓰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군주님들은 정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총리와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허물, 즉 죄성을 파헤칩니다. 이것이 사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허물은요, 셰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타락한, 잘못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도 사람인데 죄가 없겠습니까? 허물이 전혀 없겠습니까?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니엘은 정말로 허물이 아무런 죄도 없고 진짜 성결하고 그랬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정하신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여기서 허물도 보이지 않고 흠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악된 인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성결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그 허물이 있다, 그 흠이 있다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흠이 없고 정말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아무 죄가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침노합니다. 죄성으로 우리를 침노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깨끗하다 덧입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결코 그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그것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5절입니다. 네, 우리 4절이랑 같이 볼까요? 네, 그런 민첩함을 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바로 그 총리와 고관들이 허물을 찾고자 하죠.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는 죄에 대하여 묻지 못하니 무엇으로 사단이 건드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침노하지 못하니 이제는 믿음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죄성으로 침노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흔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시대에 너무나 깨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사단은 오늘날에 우리가 죄성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자체, 믿음 근간을 흔들고자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파괴해버리고 그 믿음 자체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관들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자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부터의 사건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성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점령한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죠. 왕이여 저들이 섬기는, 페르시아는요 관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하여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들 그냥 믿고 따라. 그런데 이렇게 놔두다 보면 저들의 하나됨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구실을 들어서 왕에게 지금 나간 거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되 우리가 30일만 딱 30일만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다리오 왕 당신만을 경배하게 합시다 라고 그 기한을 정한 거예요. 이 30일에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나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리오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딱 30일 동안만. 딱 30일 동안만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거 괜찮다.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 근간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법이 번복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왕이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왕조차도 이것을 한번 말했기 때문에 이 메대와 바사법에 의하여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변화될 수 없게끔 왕이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했더니 다리오가 8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조서를 내려서 이거는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간을 흔들리기 위해서 한 예로 들면은 코로나 기간에만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기간에만 예배 드리지 마. 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다니엘서는 시대의 말에 대한 징조, 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당시 그냥 당지 믿음으로 사자굴을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사자굴과 같은 위험이 너희들에게 닥칠지라도 너희들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같은 상황이 너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숨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간을 붙잡고 살아가겠는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30일만 하지 말라 그래요. 30일만. 딱 30일만 하지 마. 그러면 그 뒤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근데 그 30일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린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제가 이거 2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해가지고 다른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였어요, 이게. 정확히 한 2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거리가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성전까지 갔다 오면은 몇 달이에요, 몇 달. 그죠? 못 가요, 못 가. 못 가는 상황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2년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 3번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해보니까 장소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굳건해서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보고 한 골방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참 어려운. 결국에는 그런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믿음의 근간,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시련과 환난,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사자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조금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대단하게 느낀 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겠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나가서 데모라도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의 믿음의 근간을 흔든 일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 우리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환난, 핍박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이런 역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제는 걸려들 것이다. 다니엘의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들은 분명히 걸려 넘어질 것이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 율법에 들이대면,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들이대면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습관대로, 항상 하던 대로,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와서요, 이제 80대 노인이 됐어요. 그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했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있는 것을 찾아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저들은 그 원하고자 하는 것을 결국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녀석들 잘 잡혔다. 아, 너희들 예배 드렸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니네 교회 예배 드렸지? 내가 너희들 신고할 거야. 고소할 거야.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왕에게 쫓아갑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당신이 명한, 당신이 도장 찍은 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도이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요,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과 모든 지방장관들이 다 한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 왕이 얘기해놓고선 이거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을 압박합니다. 이거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제 걸려들었다 이것이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이 소리를 듣고 사실 엄청난 고민과 걱정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올바른 말을 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욕심만 있었지 진짜로 나라를 생각하고 진짜로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나아갈 때 이들이 만숙무강하옵소서라고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나중에 왕이여 만숙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한 고백과 이 고관들이 얘기한 이것은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항상 섬기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항상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세상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알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한다는 소리가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굴의 어기를 막아버리고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고 그 굴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금식을 해요.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2년 전에 말씀드린 세상이 오히려 걱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이 비난하는 건 아니라 세상의 최고 권력들이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금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위해 금식합니다. 자, 다음 날 급히 일어나서 그 굴로 향합니다. 다리오 왕이 가요. 그리고 그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요하죠. 그곳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고관들의 만수무강과 다니엘의 만수무강은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자들, 아무도 정죄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위험한 데를 갈지라도 그 세상의 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다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인데도 이게 긴가민가, 이게 지금 약속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어떤 환난,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구원 역시 얻는다. 우리 구세군에서도 그러죠.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은 기본이고 이 삶 가운데서도 아픔과 질병과 가난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 지금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는 큰 평강에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단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는 않더라도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모든 이 페르시아 땅 모든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까? 다니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8절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앞으로 한 4년을 더 사는데요. 형통한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도 형통했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영원히 형통하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은 세상적 형통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형통함은 그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그리고 저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열방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침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시험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